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7호년생 토끼인데요. 저희 둘째 딸이 아빠 어버이날 때 아빠가 토끼띠라고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줬어요. 뭐 이렇게 핸드폰 뒤에 세우는 그런 거죠. 제 취향은 아닌데 내 딸이 해준 거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이러다가 좀 약해요.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걸 제가 부러졌네 하는 순간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제 둘째 딸이 그렁그렁 하면서 막 내가 아빠한테 준 건데 뭐 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딱 보면 다시 원래대로, 그렇죠? 잘 고쳐져 있죠. 아유, 부러진 김에 새 바꿔야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선물 준 거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선택한 거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나의 딸이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또 이거 자기가 한 걸 하는 걸 기뻐하는 이 모습 보면서 부러지면 다시 고치고 또 망가지면 다시 그렇게 고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빠 이거 하고 있다 보여주는 이 관계가 서로 뭐랄까요, 서로 끈끈한 관계성이 있는,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관계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도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신경 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바라시는지 계속해서 분별하는 이런 관계성,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취향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를 위해서 애쓴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면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이 관계성.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반응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거 신경 쓰고 또 애쓰고 주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주님과 관계성이 맞닿아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어느 때든지 잘못되면 고쳤을 줄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라면 어떻게든 맞춰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 감당할 줄 아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정말 세상이 참 악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즘 점점 더 악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근래에 또 젊은 한 여인이 생명부지에 아르바이트 앱으로 통해서 그렇게 과외한다고 신청해서 정말 명문대 여대생을 이렇게 살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젊은 여자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여인이 수용소에서 구치소인가요? 거기서 지내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지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런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인간 같지도 않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인지상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 끔찍하게 여기는 게 이게 부모된 사람된 그런 도리요 마음가짐이거든요. 예전에 혹시 강호순이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연쇄살인범 이름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던, 지금 요즘에는 그런 연쇄살인범이 많이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 강호순이라는 이름이 참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살해했던 그런 경험담을 책으로 엮어서 자기 자식한테 인세로 주려고 했다고. 근데 그 피해자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계속 탄원하고, 또 법적으로도 이거는 안 될 일이다 하면서 잘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책 못 쓰게 막았다. 이런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악한 사람도, 이렇게 정말 사람 목숨 파리보다 못하게 그렇게 쉽게 죽이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구나. 어떻게든 돈 이렇게 남겨주려고 하는구나. 이게 부모된 마음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사람도요,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내용의 결론 부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문제는 그 예비해 둔 그 좋은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미 예비해 두셨는데 그걸 우리가 갖다 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강권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고 계획한 거 하나님께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주장하는, 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인가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걸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언급하시고, 또 14절에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니까. 여러분, 이거 참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야욕, 나의 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대전제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휘되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장식하는데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은요, 대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당황하고 긴장한 나머지 이 마지막 기도, 뭐라 할까요? 마지막 이 주문 같은 거 이거 못해서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집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 하고 아멘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한 기도면 그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 해도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 문구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드린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한 내용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요구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고,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한마디로 참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만약 내 욕망이나 내 정욕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팔아먹고 있다면, 주님 이름에 나의 그 야욕, 나의 욕망,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것이 어떻게 매치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에 합한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같은 문학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있는 비슷한 내용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우리는요, 당장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거 달라고, 그거 충족시켜 달라고, 그거 좀 성취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성령 충만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영위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둘째 딸이 요즘 들어서 자전거 이제 요즘에 보면 앞바퀴 뒷바퀴 있는데 이거 아이들이 잘 넘어지지 않게끔 뒤에 또 이렇게 보조바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요즘 들어서는 그래 타는데 예전에는 그것도 넘어질까봐 막 무서워서 막 그랬던 녀석이 갑자기 지나다니는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멋있는 거 쫙 가는 거 보고 아빠 나 저거 타고 싶어 저거 사줘 그러면 제가 그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거 제 둘째 딸이 타면 위험할 거 알기 때문에 절대 안 사주죠. 여러분 행여 사주더라도 나중에 때가 이르러 그 아이가 그거 탈 만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 아마 사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 충만 그거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요. 돈과 명예 지금 나에게 좀 유익을 주는 그것 좀 나에게 먼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야. 자, 또 살펴볼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친구가 밤늦게 찾아와서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베풀 게 없다고 좀 빌려달라고 꺼달라고 이럴 때 너무 늦어서 내가 도저히 우리 아이도 자꾸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챙겨줄 수 없어 이렇게 거절할지라도 열심히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비유가 오늘 소개되고 있지요. 자, 사실은 이게 열심히 아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막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해라. 때로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막 요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이런 맥락의 기도라 얘기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다시금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16절 후반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간절하게 구해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열심히 구하되 정말 간절히 구하되 뭘 구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비유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좀 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끈질기게 그렇게 요구하면 결국 주리라. 이게 핵심일까요? 예, 끈질기게 요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뭘 요구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을. 여러분 특별히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렇게 일어나서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요구대로 주리라.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친구라 할지라도 무리한 부탁 이런 거 안 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강하게 요구하고 끈질기게 요청하면 그 요구대로 주기 마련이니까 끈질기게 매달려라. 이렇게 이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관계성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생면부지에 어떤 사람이 밤늦게 찾아와서 뭐 좀 빌려달라고 끈질기게 밤새도록 막 달라고 요청하면 무서워서 주겠습니까? 상대도 안 하죠. 근데 귀찮고 밤늦게 뭐야 막 짜증나더라도 계속 매달려서 달라 그러니까 결국 줬다.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부탁하니까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그걸 간절하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성이 있는 이런 사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뭘 요구해도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래 마치 여러분 자녀 떼쓰면요, 당장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그 자녀가 원하는 거 들어주잖아요. 이런 관계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간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요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간절하게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진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좀 찾아볼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약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정말 제대로 된 것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정말 바른 걸 구하지도 않고 구해도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마땅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온전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먼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시리라. 여러분, 구하십시오. 올바른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할 먹을 양식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날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께 주기도문은요, 계속 그런 포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잡게끔,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별하게끔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끔 가르치시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끔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삶이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먼저 구해야 될지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면서 이렇게 바른 것을 구하며 바른 것을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무엇보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과정,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이 많아요. 솔직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삶을 좀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십시오. 남편과 대화할 때, 아니 이웃과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 아니면 밥 먹을 때, TV 볼 때, 어디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냥 순간순간 느껴지는 내 감정대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 나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의식해야만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고요. 내가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거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매 순간의 영적인 시간을 누리는 것,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성령 충만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함께 믿음으로 건면해 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자,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들으시고 채우십니다. 내일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고 또 금요일, 토요일 성령 충만하게 시간 보내시고 나서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 나를 통해 어떤 것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 함께 또 기쁨으로 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주일 함께 우리 교회 모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연합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합니다.